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제법 더웠습니다. 여름이 익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수요 성경 공부 여름방학이 2주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2번 더 남은 거죠. 우리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을 통해서 알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원리들, 지혜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소망이 얼마나 클 수 있고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그 소망 속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찬양 한 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시편 66편입니다.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전체를 읽지는 않고요. 13절부터 20절까지 내용 중에서 일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른 것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순연소와 함께 숫소를 드립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아멘. 네, 시편 저자는 지금 저희들이 읽은 2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은연중에 자신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 응답되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왜 들어주셨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서 보여주듯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정당하고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15절에서 두 번째는 13절부터 15절 사이에서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래를 했다는 것이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뭔가 보상하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이 숫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숫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것으로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약속을 잘 걸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셔요? 그렇지 않죠. 저희들이 오랜 시간 묵상하고 공부했던 것처럼요, 기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요. 또 아무리 저희들이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겠다라고 소원하고 약속해도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허다합니다. 당연하죠. 먼저 아무리 저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당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도 안 들어주실 때가 많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임재해 주시는 장소인 성전. 백성들은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바로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겠단 말인가? 이런 선한 믿음을 가지고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기도했습니다. 아니요,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무리 선하고 또 정당해 보이는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이 노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뭔가 강력하게 헌신하면 들어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뭔가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해도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허다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니드를 채워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편 공부할 때도
한번 묵상했듯이 하나님께서 소가 필요하십니까? 배가 고프셔서 양이 필요하십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반드시 보답할게요 라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공부하는 시편 사색에서 C.S. 루이스는 이런 모습을 이교도적인 모습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보상할게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과 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갖는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교도적인 모습의 의미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섬기는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죠.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창조한 것입니다. 그죠? 존재하지 않는 신인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답답함, 갈급함, 불안함, 필요를 채우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자기들의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초인적인 존재를 상상하게 되고요. 갈구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급함에서 출발해서 상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창조해서 이름을 붙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다 아시고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저 멀리 깜깜한 바다에 우리가 이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창조해 놓은 신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차원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죄인들인 사람들이 창조해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합니다. 저희들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몰라도 때로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담대하죠. 그렇지만 이교도의 마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신들로부터 자신들의 소원을 얻기 위한 어떤 안정적인 법칙이 필요합니다. 그 법칙이 거래의 법칙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좋은 거잖아요. 확실하죠? Give and take. 그래서 그런 원리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 신앙 속에 집어넣은 것이죠. 자기들의 신에게 뭔가를 얻고 싶으면 그 신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제공하면 됩니다. 아니면 어떤 열심을 보여서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신은 평소에는 나한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다가도 내가 필요한 것을 주거나 감동을 주면 관심을 갖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교도들의 모습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교도들의 특징이 불행하게도 저희들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선한 의도로 기도하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하고 신앙 자체가 흔들릴 때도 있는 것이죠. 위험해요. 또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안 들어주시면 저 실망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교도적인 모습이지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66편의 말씀과 같이 또 비슷하게 하나님에게 뭔가 거래를 하듯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저는 이렇게 응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시, 또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배제하고 읽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벌써 하나님께서 빼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들을 왜 저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그것이 뭐냐면요. 아무리 옳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은 연약해서요. 연약하면서도 힘이 있죠. 그래서 이성을 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분명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한국의 한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친척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싶으셨는데요. 낳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자녀 없이 살아도 되지, 뭐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만 해도 4, 5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대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때였죠. 그래서 결국 어린 아들 하나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건강하고 밝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 위기가 왔습니다. 그가 10대일 때입니다.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었죠.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알고 자랐지만 그 가운데서도 밝고 바르게 살았지만 사춘기가 들게 되자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옆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너를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니? 내 본인도 압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명백한 일인지도 압니다.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그것을 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다려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지켜보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긴 시간을 요하지 않고 빠른 시간에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살면서 명백한 사실이 있어도 감정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서 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음에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실까? 현실적인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시편 기자처럼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욕심을,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욕심을 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도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것이죠. 그때에는 다른 것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편 66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럴 때가 분명히 있는데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인내로 기다려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감정이 막 흔들려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안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시편의 말씀들을 기억해서 때로는 시편의 기자들처럼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교도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불안정한 감정,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희들을 아시기에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깨닫도록, 그리고 제 자리를 찾도록 도우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고차원적이죠? 그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제 아이가 아마도 두 돌이 채 되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다이퍼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느 주일인가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때 어느 분께서 사탕을 주셨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그 사탕을 한 번에 주고 싶지 않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높은 곳에 두었습니다. 아이가 보았습니다. 놀다가 생각이 나는 거죠. 엄마한테 가서 사탕을 달라고 합니다. 애교를 떱니다. 엄마 입장에서도 하나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엄마는 음식을 준비하는 중이라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쌤, 아빠한테 가서 사탕 달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방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 밖으로 나가서 뭐 도와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사탕 있는 곳을 가르치면서 이제 다가옵니다. 사탕 꺼내줘? 라고 제가 물으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밀면서 굿보이, 굿보이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또 아내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굿보이, 굿보이 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것을 듣고 알고 있었던 아들이 제가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때, 사탕을 꺼내줄 때 저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굿보이, 굿보이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이교도적인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당황해하며 거래라도 해서라도 성취하겠다, 기도응답을 받겠다라고 까부는 모습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굿보이 굿보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리석지만 사랑하니까. 어리석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편 66편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이 굉장히 선하고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불안해질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안해질 때 저희들도 모르게 죄된 본성이 발동을 해서 이교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저희를 향해서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교도들이 창조해 놓은, 만들어 놓은 신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사랑의 깊이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짓 신들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우리보다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크신 사랑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목하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도록 주목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우리가 더 강한 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확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과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유함, 그 멋짐, 쉽지 않습니다. C.S. 루이스 같은 지성인도 종종 자신의 모습을 보며 경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연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은 노시되 얼른 우리가 좀 강력해져서 그런 유혹들을 조금 더 물리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하기 점점 더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들이 많이 약해지고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속에서 담대한 모습,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복의 근원의 역할들을 잘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내로 기다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주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스스로 경악할 만큼 이교도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때로는 저희들이 넘어지고 어리석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웃으시며 사랑의 눈빛으로 끝까지 인도해주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